오늘부터 시편을 만나방송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하를 했었는데 시편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강하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시편에 대한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 시편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주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요, 또 신앙의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큐티하듯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서없기도 하고 뭐 서론본론 결론으로 딱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또 성경을 좀 해석하는 것도 대부분 좀 지양을 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믿음이 정말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이 1장은 시편의 아주 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아주 요약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형통함을 받죠. 그러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하는데 시들지 않고 시절을 쫓아서 불황도 없이 때가 참에 다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메마르는 것이 없이 다 푸른 잎이 나오듯이 번창을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서 만사가 다 형통한 삶.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삶입니까? 누구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즉 악한 자, 마귀의 생각과 유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악한 자의 생각과 유혹을 쫓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내 행동이 빛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으로 나가고 있는가, 즉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또 우리 스스로 좀 알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즉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히 낮은 자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즉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데 거룩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겸손이 준비가 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니까 그 말씀이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을 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말씀이라도 그 은혜 받은 말씀은 떠나가고 원수가 준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수가 준 유혹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면 이 말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가 됩니다. 교만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고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욕심이 잉태돼서
열심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의 생각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겸손한 심령을 갖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교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낮아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겸손한 심령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속하면 이 말씀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토에 씨가 떨어진 것처럼 뿌리가 나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어요. 옥토가 되라.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는 땅이 중요합니다.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떤 유혹에 지금 있는가? 어떤 욕심이 잉태하고 있는가? 어떤 어둠의 길을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서 원수가 주는 거 다 물리치시고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발을 빼시고 손을 빼줘서 빛의 길로, 구별된 길로 가시고, 높은 자리로만 향하고 있다면 빨리 눈을 낮춰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과 듣는 모든 말씀이 내 속에 임해서 오래 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으로 지배받고 그 말씀과 함께 되는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죠.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목자이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자, 내 생각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게 이적입니다.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과 생각이 구별되고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옥토가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붙들고 절대 뺏기지 않으심으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즉 주님과 연합된 사람,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목자이신 삶이 날마다 계속 지속된 상태에서 일하고 행하심으로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범사가 다 형통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시대의 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